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구절에 보니까 284군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평생 동안 충성하고 목회하신 어떤 원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를 말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요? 시작. 기도가 답입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이 아마 살아생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세미나하고 뭐 하고 회의하고 다 해봤는데 돌아왔을 때 딱 답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어떤 분은 서가족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방법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 기도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도에 관하여 우리 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모범적인 기도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보다 좀 더 길이가 짧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상반부를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자,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마쳤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모범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함께 성도들 신앙생활의 생활 지침, 3대 지침입니다. 자, 우리 작년에 우리 사도신경 배울 때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 합니다. 무엇을. 그 다음에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주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르친 기도는 뭡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보면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보겠지만 매우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핵심을 담고 있고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기도 중에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때문에 초대 교부이고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톨리아는 주님께서 가르친 이 주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유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하면 우리 예배 마칠 때 뭐 그냥 암송처럼 이어지는 그냥 뭐 어려지긴 그런 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주문 같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교제하는 기도 중에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주기도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12차례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올해는 차례대로 이 주기도를 비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기 전에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는 본격적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잘못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그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 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다의 단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외식하다 단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외식하다는 꿈이다, 가상하다, 연극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제가 여러분을 설명하려면 연극 배우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숨기고 다른 사람을 변장해서 다른 사람을 연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연극 배우를 하면 장주는 없는 겁니다. 누구? 어떤 사람을 대해서 제가 연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없고요. 그 연기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몇 분 있을까요 여러분? 3번입니다. 첫째 아침 9시에,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오후 3시입니다. 딱 정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입니다. 시간에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리에서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합니다. 이불로 손을 높이 듭니다. 큰 소리를 쥐어 부립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아, 저 바리새인 참 기도 잘하네, 열심히 하네, 정말 경건한 분이다, 정말 존경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 맛을 경험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 시간에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 거리, 그 다음에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살짝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쫙 앞으로 나와서 주여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외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연극 비유처럼 말입니다.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때나 모임 때, 행사 때, 대표 기도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하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자의 기도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의 칭찬만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배 때나 행사 때 사람이 가득 모일 때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길게 막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뭐 지역은 이야기 안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길 때 협동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키도 작으시고 교회를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강단에만 올라오면 대표기도하면 세계 일주를 합니다. 대부분 다 청와대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부터 합니다. 좋죠. 그 다음에 국회를 돌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쭉 한 바퀴 돌고 국군 장병들도까지 쭉 갑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 어디까지 갈까요? 미국 백악관까지 날아갑니다. 미국 대통령. 개인 기도는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상하게 강대상에만 서면 때로는 창세기 아브라함 대사에서 모세를 지나서 선지자들을 거쳐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쭉 이렇게 훑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 어떤 교회는 이런 분이 강좌에 올라오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입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들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봅니다. 시작.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하다 뜻은 생각 없이 말을 제잘거린다. 그리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여러분 우리 그 열왕기상의 18장에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의 발선지자들을 우리 대결 벌였잖아요. 그 발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참 이방인들은 기도할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왜 시간을 오래 끌까요?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신이 듣고 그 다음에 설득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그 이방인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 많은 양의 기도를 하면 자기들 신이 듣고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중언부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끝없이 무슨 말이든지 이어가야 기도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의 형용사 막 몇 개를 붙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하면 되는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한이 없으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 다음에 언제든지 진실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자비하시고 쭉쭉쭉쭉 하고 한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 우리 지금 대신방 우리 다음 주부터 할 건데 그 교회도 옛날에 대신방 때입니다. 옛날에 우리 대신방 나가면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또 권사님들이 몇 명 따라 붙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의 식구들 열 몇 분이 이렇게 어느 가정에 신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가정에 식사를 대접하라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가 다 될 때까지 목사님과 이렇게 신방대원들은 간식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날 식사 대접하는 가정에서는 맛있는 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되었을 때 그 구역에 속한 권사님에게 식사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대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데 일단 기도하면 미사역을 많이 동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오래 한다는 겁니다. 목사는 그걸 깜빡했죠. 목사님이 누구 권사님 오늘 식사 기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 감사,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이 괴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차, 권사님에게 이 식사 기도를 안 시키는 건데 그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목사님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침을 튀겨가면서 전도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성도를 위해서 쭉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있는 성도들 불안합니다. 가장 누가 불안할까요, 여러분? 신방받은 집사는 가장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찌개가 달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을 오래 끌고 미사 요구하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나님 들으신다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7절 말씀 오해서 그러면 기도는 길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기도를 짧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한 심정으로 계속 같은 말을 아뢰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한 그 아부의 비유는 좋은 예가 아닐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에 진실이 담겨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똑같은 말을 1시간 2시간 해도 그것은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는 기가 막힐 일을 당합니다. 우리 아픈 우리 두 분처럼. 그러면 때로는 할 말이 안 놉니다. 할 말을 놓지 않더라도 눈물만 뚝뚝 흘리며 그 가슴 속으로 주여 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진실이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섬기는 우상과 같이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고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러므로 기도는 계속 말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자시 하나님께서 뭘 모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다 필요한, 우리의 머리털까지 있으신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느냐고 반문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분이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있어야 할 것은 내 기준에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망해도 100번 수천 번 망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떠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로또 복권이 1등 당첨되게 해달라, 1등 되면 좋을까? 여러분,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부모님 원하는 거 다 있습니까? 여러분, 안 해주는 게 더 많을걸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는 성도는 여기서 넘어집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오래 품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포기합니다. 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위대한 신학자 5명을 꼽으라면 아마도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 그가 유년 시절부터 히포의 감독이 될 때까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고백한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참회록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을 보면, 이 고백한 바에 따르면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말썽꾸리고 방탕합니다. 죄를 얼마나 지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말을, 선생의 말을 듣지 않고요, 막 죄를 짓고 친구들과 남을 물건을 훔치고, 그 다음에 여자와 동거도 하고, 밤중에 이웃집 대나무를 흔들어 배를 따먹고 그것을 돼지에도 주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머님 이탈리아로 가겠습니다 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서도 마음대로 죄를 짓고 엉망이 이탈리아로 가면 아들이 완전히 끝장나고 파멸될 것을 우려해서 몹시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막으셔서 제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는 것을 막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기도대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갔을까요? 오거스틴은 그날 밤 자기의 계획대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온 밤을 지새워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끝난 다음에 우리는 기도에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탈리아로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 유명한 암브로스를 만납니다. 이 암브로스가 누구냐면 4세기에 활동한 서방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추교입니다. 정통 기독교의 전례와 이 성직을 개혁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오거스틴이 암브로스를 만나서 주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지면 회심하게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한 그의 일을 생각하며 이 그때 일을 아주 적절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어머님은 작은 생각에 갇혀서 아들이 가지 않으면 된다는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암브로스를 만나야 위대한 신학 된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다르게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를 하고 기도했던 것과 종종 다르게 응답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은혜라고 선택한 것이 세월이 흐른 뒤에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때는 이게 무조건 맞다 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이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후에 아십니다. 100년 후에 아십니다. 1000년 후에 미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나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어디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큰 거리에나 회당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골방은 사방이 벽으로만 이렇게 둘러싼 작은 방을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앞에 못 서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이곳이 그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 목사님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목사님이 지하교회를 섬기다가 아주 오래전에 체포돼서 강제노동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노동이 있으면서 그 목사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강제노동소에 죄수들이 막 몇천 명이 되는데 그 인분, 똥과 오줌을 받아 놓는 가로 2m, 세로 2m, 이 인분 웅덩이에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공산당원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혼자만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찬송할 기도 부르면 제재를 받을 건데 인분 웅덩이에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그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인분 웅덩이에서 찬송하며 마음껏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는 골방이 어딥니까? 그 인분 웅덩이입니다. 주부에는 주방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왜 골방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에 기도에 심오한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쉽게 자, 누구시 나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가서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집사님, 권사님 아무도 없는 데서 가서 잠깐 살짝 이야기합시다, 이런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아마 여러분 이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찰에 신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아닐까요? 연인들을 보면 뭐 조용한데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데 자기 둘만 갑니다. 무슨 이야기할 그렇게 많은지 벤치에 앉아서 있으면 자리를 옮깁니다. 옆에 가면 살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 단둘이만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주고받고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기도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실 겁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한 그 3장 17절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중에 가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 조시 하나님을 찬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골방에서 이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며 너를 성삼위 기쁨을 이기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중간에 들어가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것처럼, 이 찬송처럼 잠잠히 우리를 보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합니다. 저분은 보면 아프고 가정에 문제 있고 물질 문제, 그 다음에 자녀가 속을 썩이고 늘 삶이 힘들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잔잔히 기쁨이 넘쳐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 보면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기쁨이 잔잔히 흘러넘칩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에게 골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웃지 못하는 환경에도 보면 그 사람 웃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아니,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환경인데 그 사람 웃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겪은 짤막한 이 소식을 이렇게 올린 걸 봤습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 이런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막 흔들리니까 자리 이동하지 말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사람들이 너무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 혹시 비행기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막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자꾸 웃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꾸 킥킥 웃는 소리가 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지금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어찌 될지 막 이렇게 불안하고 떠는데 뒤에서 보면 킥킥 자꾸 웃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웃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비행기 어떻게 될까 봐 이게 막 불안하고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는데 자기는 웃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무엇이 다를까? 아 맞다, 저 사람은 무언가 듣는 게 있고 나는 듣는 것이 없는 것이 틀리구나. 여기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경제 문제 걱정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북한이 핵을 소고에 개발하고 이 미사일 쏘니까 불안해합니다. 터키에 시리아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이 듣는 소리마다 이 즐거운 소리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을 이런 세상을 보면 듣는 걸 보면 우리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매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습니다. 막 찬송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환경이 침해를 안 당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산더미 같이 큽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갔다 놓으면 그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이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골방에서 만나가 노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20년에 비해서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할 시간이 점점 없다는 겁니다. 늘 바쁘다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생각의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이걸 최대한 이용해서 시간을 계속 빼앗아 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이 골방에서 기도할 시간을 없애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간 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한 주간을 그냥 보냅니다. 바쁜 일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골방 기도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골방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골방 기도는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골방 기도는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골방 기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기 위해 앞서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 자세는 무엇입니까?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것만을 의식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않는 겁니다. 짧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의 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골방에, 자신의 골방을 만드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겁니다. 잠자면 사랑하시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생객 다 볼 수도 없고 그 생객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다시 부르겠습니다. 골방에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기에 앞서 우리가 피해야 할 그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하기 위해서 외수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중언부언을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나의 골방을 만들게 하옵소서. 골방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골방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장로님과 우리 권사람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결단 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가 외식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 없는 말을 아버지 그냥 되풀이하고 중언부언을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진실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담아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실을 담아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기보다 더 크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준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했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좋고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단둘이서 사랑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골방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골방을 만들기를 원하오니 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골방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내 자신만의 아버지 골방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이 아픈 장로님과 우리 권사람 위해서 늘 기도하겠사오니 불산육을 주시고, 아버지 아시죠? 우리 장로님의 형편을 아시죠? 우리 권사님의 형편을 아시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속히 아버지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속히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기적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의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어서 아버지 병상이 일어나서 저희들과 함께 이 몸들기를 숨길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어서 온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멸시치 말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속히 급히 아버지 치유받고 아버지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서 피해야 할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만의 의식에서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진실을 담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들으신 하나님, 더 크고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만의 골방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만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골방을 힘을 써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